김 집사님은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온 밤을 헤매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진찰 결과 맹장염이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수술은 순조롭게 잘 끝나고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을 위해서 6인 병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맹장 수술 같은 수술을 하면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이 소식을 듣고 그 구역의 구역장 권사님이 그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방구는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큰일인데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한참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집사님을 바라보던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김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경건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수술은 잘 됐는데 방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구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방구를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습니다. 기도의 권사님은 돌아가서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김 집사님 방구 나오게 기도하시오. 다음날 아침 권사님이 병실을 다시 찾아가자마자 첫 마디가 집사님 방구 나왔습니까? 집사님은 웃으면서 예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소리를 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방구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방구 나오는 일이 뭔 감사한 일이냐 할지 모르지만 같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과 그저 당연한 듯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사는 것과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새 삶을 산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너무 좋은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받아 누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속한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옛 삶을 죽이고 새 삶을 살아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불륜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그 마음을 죽이고 거짓말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까 벗어서 불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 차도록 해라. 그래서 본문 15절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에 가득 차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시와 찬미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도록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려면 사랑의 옷을 입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행복실천 첫날입니다. 조은묵 씨가 감사할 뉴스를 찾고 있네요. 내가 가만있어 감사할 줄 모르는 생을 살았나? 이 많은 뉴스 중에 기쁘고 감사할 만한 소식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일은 더 난감합니다. 아직 한 줄도 채 못 썼네요. 감사한 거? 우리 감사한 일 없는데. 매장 대부분이 철수해 썰렁한 상가. 은묵 씨 가게만 남았는데요. 드물게 오는 손님들, 통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것만 찾으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네. 그냥 갖다 놀아요. 나는 내 하고. 이영자 씨는 명예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시간 때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녀의 상황도 별반 나을 게 없어 보이죠? 2달이 지났습니다. 이영자 씨는 감사 뉴스를 스크랩하는 게 아침 일과가 됐습니다. 이제 신문에서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먼저 눈에 띕니다. 권리나는 권리나 소통하는 사장나. 감사한 일이세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쳐도 대게가 많이 잡혀도 친환경 연료가 나와도 감사하답니다. 2달 사이 이들의 행복감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설문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이영자 씨의 행복도는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권천호 씨는 기쁨, 애정 같은 긍정 정서가 증가했고요. 불행, 슬픔 같은 감정은 확실히 덜 느꼈습니다. 조은묵 씨는 서울 외곽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보배야, 오 괜찮다. 필름 가게 간판을 보배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간판도 요즘 보배와 엄마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거 갖고 오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엄마 입에서 딸 자랑이 끊이질 않고 어딜 가도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저녁이 끝나고 거기 갈까 보배야? 정진 씨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짬나는 대로 쓰려고 감사 일기장을 아예 회사에 갖다 놨습니다. 2달 동안 쓴 일기양이 제법 되죠?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참 되게 감사드려요. 이사하는 날 다친 아저씨를 위해서 약도 사다 드렸고 이른 새벽 남몰래 아파트 가로수를 다듬어 놓기도 했습니다. 정진 씨는 참가자 중 행복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불행과 걱정은 줄었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행복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족한 줄로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형통해도 늘 뭔가 못마땅해 하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왔다가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산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자세죠.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죄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에서 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순간순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무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죄로 여길 수도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큰 계명을 어기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때 그 마음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무슨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가 없는데 무슨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배달되는 것인데, 행복을 받을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행복이 배달받아질 수 있겠느냐,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지고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것이 몰아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만히 더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는 영어의 단어가 think, think입니다. 감사한다는 단어는 thank, thank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가운데 I와 A 스펠링만 서로 다른, 철자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 없이 감사할 수 없죠. 생각해보면 왜 무엇이 감사한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사람, 경쟁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변명도 못하고 그야말로 속이 시끄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킨 사실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생각해 나가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환경을,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습니까? 중환자실에 가셔서 환자들을 한번 둘러본 적 있습니까? 그 중에 아무 의식이 없어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소호흡기만 대고 있는 환자를 본 적 있습니까? 그 산소호흡기 아무 주사나 뭐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데 하루하루 병원비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 저분은 굉장히 비싼 산소를 마시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건강한 나는 매일매일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음껏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내 산소 내가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엔 전기가 또 전기 요금이 비싸고 하니까 이 집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집에 뭐 난방을 한다든지 조명을 밝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만약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난방을 한다든지 빛으로 바꾸는 그런 가정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있는 이 햇빛을 요금을 낸다면, 전기 요금처럼 환산해서 요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햇빛 사용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속에는 빛만이 아니고 열도 있고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식물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햇빛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무료로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이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 숨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달빛도 별빛도, 그리고 비와 눈과 우리의 볼을 스치는 바람과,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 그리고 산과 땅과 강과 바다와 이 모든 자연들,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 이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능력, 기술, 재능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자기 이름으로 된 차,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무엇, 그것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이고 청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쓸 수 있도록 빌려주신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을 받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자연이 아닙니다. 그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느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그러지고 흐려져 간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이 메말라 가고 있고 완악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찾고 깨달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고 깨달아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면 그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신 감사가 당신 행복을 찾아줍니다 하는 그 동영상, MBC 심리 다큐 자료, 거기에 참석한 행복 실천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할 내용을 신문에서 찾았지만 잘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찾고 훈련을 하고서 배우니까 나중에는 아주 작은 감사가 더 많아졌어요. 그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감사를 드려도 머릿속에서 하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감사는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기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까지도 선택해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감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에 쌓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지나온 일들에 대해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왜 그냥 그렇게 사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는, 감사하는 내용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게 무지의 죄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지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배은망덕의 죄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뻣뻣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 은혜 받아서 은혜를 얻어서 감사하다는 생각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도 교만한 사람은 더 얻지 못했다고 불편해요. 불만스러워요.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노력했고 내가 당연히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 교만의 죄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늘 불평불만을 합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욕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만 바라보고 늘 불만 속에 빠져 삽니다.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빈대들은 자기네 몸집이 너무 작고 어디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주 이렇게 속도가 늦고 하니까 불만이 있었어요. 좀 다른 동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그 빈대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빈대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첫 번째 빈대가 하는 말이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소처럼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뚜벅뚜벅 잘 걸어서 먹을 것 찾아가고 하는 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 소가 되어라. 그래서 그 첫 번째 빈대는 소가 됐어요. 두 번째 빈대에게 내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저는 이 맨날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나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새가 되어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먹이도 찾아가고 그래서 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둘째 빈대는 새가 되었어요. 셋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저는요 보니까 쥐가 곡식 창고나 이런 데 얼마나 잘 찾아다니고 막 배불리 먹는지 나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는 세 번째 빈대는 쥐가 되어라. 네 번째 빈대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물었더니 이 네 번째 빈대가 생각해라. 어차피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러면 나는 덩치도 큰 소가 되거나 소처럼 덩치도 크고 그러면서 하늘도 싹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그다음에 쥐처럼 곡식 있는 데마다 잘 찾아다니는 그런 동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는 소새의 쥐가 되어라. 그래서 소세지라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소세지가 돼서 사람에게 먹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빈대도 낯짝 있지. 그런 말 있죠? 그 빈대는 너무 뻔뻔했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물론 재미있는 유머지만 거기 교훈이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다 채우려다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낭패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대로 다 채워집니까? 욕심이란 것이 안 채워진 부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욕심을 버려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쓰고 풍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만큼 그것이 다 만족될 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어두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큰 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쥐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감사하고 살 때 그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의역한 메시지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채우는 만족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의 비결, 이 만족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내에게 벌어진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을 범사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죠. 그걸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배워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탄이 자기 하던 일을 정리하고 사용하던 연장과 무기들을 경매에 붙인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보니까 뭐 실망, 시기심, 또 증오심, 또 고집, 또 혈기, 열등의식, 별의별 그런 무기들이 다 있었다고 그랬죠. 제일 끝에 포장이 잘 된 비싼 가격에 나온 경매품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랬었죠. 이 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 무기는 최고의 무기인데 바로 실망이라는 무기다.
가장 경건한 영혼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는 무기인데 이것이 효력만 발생하면 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겼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이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그 앞에 꼼짝 못하고 형편없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되더라. 이렇게 신나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사탄에게. 그런데 그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 실망이라는 무기에 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기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이완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는지를 믿지 못해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불안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는, 그래서 그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게 돼서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려고 할 때 감사하는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역전승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감사신앙은 우리를 절망의 절벽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는 배의 키와도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어두운 것, 그리고 정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줍니다. 불행을 느끼는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깨달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행복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감사로 나가는,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와 후회와 실망과 좌절과 스트레스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감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배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직장 동료,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주는 행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